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략하게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운명이고요.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먼저 44절로 45절 죽음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두 가지 상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첫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일입니다. 44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제6시는 몇 시죠? 우리 식으로 하면 정오, 즉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죠. 3시간 동안 온 땅에 컴컴한 어둠이 임합니다. 해가 빛을 잃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대낮에 사방이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임종이 다가오자 발생한 현상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6시 곧 정오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예요. 매우 밝은 빛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 어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한 현상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잠시 외면하셔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을까요? 그래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두 눈에서 쓰라리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죠. 그런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발생한 두 번째 상징적인 일이죠.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원래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특별 처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 딱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동물의 피를 또 흘려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멀쩡하던 휘장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던 휘장이 갑자기 한 가운데가 찢어지다니요. 찢어지더라, 이게 신적 수동형입니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휘장이 낡아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 찢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쫙 찢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여기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휘장 가운데로 이렇게 열어놓으심으로써 말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 이 길을 열어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휘장처럼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이 됩니다. 그 결과 지성소로 가는 그 막혀있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그 이전까지의 옛 길과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다른 길이죠. 비교가 전혀 불가능한 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옛 길은 제사 제도를 가리키죠.
예전에는 죄인들이 동물 그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물 제사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옛 제사에 두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두 성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옛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요, 자주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일한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으로 옛 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 없앨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흠없게,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제물이 아무리 자주 드려져도 안 됩니다. 제사의 목표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한 제사요,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한 분의 제사장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주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한 제물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면 끝,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완전하게 흠이 없게 하십니다.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인데요, 제사의 효력이 이미 결정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중입니다. 헬라 완료형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 예수로 부족하니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운명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줄게, 무슨 아버지야?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림 없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시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몰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시고 자기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사랑으로 결속된, 사실은 끊어질 수 없는 부자관계, 지금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까지 맡기시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네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 예수님은 자기 영혼까지, 가장 소중한 영혼까지, 절대적인 신앙. 슬프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십니다. 온전히 믿으시고 철저히 의지하십니다. 그 최악의 고통까지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다 받으시면서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초지일관이죠. 태도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막말과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런 망발을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대표적으로 이 관리들의 조롱을 볼까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행악자 중 또 한 명의 조롱은 어떤가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는 뭐예요? 피비린내 진동하는 고난과 저주의 잔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잔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쓰디쓴 그 잔을 묵묵히 다 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뭉개버리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불순종만큼은 꼭 피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목숨과 기꺼이 맞바꾼 복종인 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제자의 길이 뭔지 아니? 하면서 가르치시는데 가장 제자도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또 무리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십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 다 뭐 크기 종류는 달라도 다 십자가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냥 이 가르침을 그냥 말뿐인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겨운 처절한 복종인가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큼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지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첫째는 포기에 관한 질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아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부자라고 뭐 권력자라고 지식인이라고 목숨이 하나 더 이 뒤통수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제일 소중한 목숨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 목숨은 하나님의 뜻보다 덜 소중하겠지요. 대소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 자기 목숨은 소. 대를 위한 소의 포기는 어떨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반면에 소를 위한 대의 포기는 또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딱 하나밖에 없는 지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신 분은 없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도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과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과 생명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알고 따라오십니까? 지금 잘 계산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포기에 관한 질문이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저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고, 둘째는 신뢰에 대한 질문.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뭐 이게 죽음, 순교 뭐 다 포함,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떠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항상 뭐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 막 컴컴한 어둠의 날이 찾아옵니다. 더 심한 경우엔 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나요? 하박국 3장 17절 저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포기와 신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을 적당히가 아니고 최고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내 배우자보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포기와 신뢰의 강도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 강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해 소리칩니다.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포기합시다. 그 사랑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포기와 신뢰, 따라서 하십니다. 포기와 신뢰.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둡시다. 포기와 신뢰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걸어갑시다.